고린도전서 12장 7절, 여기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4장 4절로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한 장소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채워주심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 방언의 가치가 참으로 높여졌고, 또 바울이 그 방언을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방언에 대한 깊이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방언을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은사들이 나타난 것, 은사들이 표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처럼 나타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신앙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은 쉼페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원문에 관계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유익하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유익하다, 그냥 조금 유익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단어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 곧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또는 뭐뭐와 함께 이렇게 쓰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gether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로라고 해서 이 단어는 견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해요.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지탱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탱해 준다는 말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반한다란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로 운반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운반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이 쉼페로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유익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의미를 더 강조된다면 어떤 새로운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산출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낳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함께 가져오다 또는 함께 운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유익하다고 하는 정도의 번역으로만 되어졌으면 이 속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가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도움이 되어지게 하는 것,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지신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것들이 우리에게로 옮겨와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것들이 지탱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로 운반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들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역사하기에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어지게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단지 방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운반해 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운반되어져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방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것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싹 달라지거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싹 달라진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본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그런 언어를 더 새롭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격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이게 역사해서 그 사람의 영과 마음에 그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운반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예? 방언도 안 해보신 분이 방언도 충분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더 많은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많이 누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방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들을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일이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천사의 말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의 언어가 있단 말이죠.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이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영으로 말을 하는 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이. 근데 그것은 매우 짧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자 그 영적인 기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하나님과 되어지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들은 범죄해서 언어가 혼돈되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통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영으로 말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분명히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으로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열매가 없고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영으로 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속감을 갖는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예?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 내가 어느 나라 민족에 속해 있다, 굉장한 그 나라가 주는, 거기에서 주는 것이 다 그 사람에게 다 효력을 발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방언이 기도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방언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방언은 사역적인 방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도 초대교회 때도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하나님을 높임이라 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한다 하고 말하는 것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들으신다는 말은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죠. 방언은 여러분들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들은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영역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방언은 혼자서 독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나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자꾸 이게 발전되어질 수 있고 상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점점점 배워가면서 잘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언을 시작하게 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주시는데 거기 보면
거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한다. 여기 우린 성경 번역은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거기서 말하는 주체를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된다. 그래서 저절로 내 혀가 도로록 움직여가지고 막 말하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의지도 없이 내가 그냥 가만히만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성령께서 내 혀를 통해서 막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을 자극을 하셔요. 자극을 하시면서 어떠한 말을 주시는 거예요. 언어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나의 영이 내 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 안에 어떤 성령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자극을 주시고 뭔가를 말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할렐루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시작을 하다가 보면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이 속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는 영으로 통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 된 비밀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으로만이 하나님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말씀하기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나의 영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운반한다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로 운반해 오게 하는 통로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적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운반되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적게 하게 되어지면 운반되어 오는 분량이 적습니다. 방언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충분하게 뭔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 날과 하지 않는 날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방언을
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방언을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다음에 영을 사용하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나의 영이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 악한 영들의 괴계가 그들의 움직임이 통제되고 다스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을 사용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자, 영으로 바라보는 자, 영으로 명령하는 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말씀을 말해내는 이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시고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